부산이 맞닿아 있는 이곳 경상남도 함양은 산양삼으로 유명한데요. 함양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게르마늄 광맥대가 형성되어 타 지역 대비 4배에서 5배 더 많은 게르마늄이 분포되어 있다. 게다가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형에 씨를 뿌려 산삼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배되고 있어 영양면에서 산삼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모든 식물의 제왕 산삼.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한 조건. 홍삼값에 산삼을 드립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문의전화 1666-1080.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찍먹신약 김군수 소장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소장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이제 고린도 바울과 고린도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되네요. 예, 고린도는 바울에게서 되게 중요한 곳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와 함께 에베소. 그렇죠. 바울이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한 뒤로 아주 중요한 곳이 두 군데인데, 첫째는 고린도, 두 번째는 에베소예요. 네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거기서 활동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에베소는 그 바울 학파가 있던 데이기도 하고, 또 요한 학파가 있어가지고 아주 신학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두 곳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분은 이 고린도하고 에베소를 꼭 가봐야 되는데, 저는 명색이 신약성서 전공자가 둘 중에 한 군데도 아직 안 가봤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한지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베소는 저는 가봐가지고, 예. 에베소는 터키, 고린도는 그리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우리 소장님을 위해서, 지금 로마 갈 때가 아니네, 지금 보니까. 소장님은 로마 7번인가 8번인가 다녀오셨다면서요. 뭐 10번도 안 되죠.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요, 뭐. 그치,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예, 아니, 로마도 가야 되고, 에베소 네. 가야 되고, 고린도 가요. 고린도 가면은 뭐 고린도만 갈 수 있나요? 저기 옆에 그 데살로니카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로마를 한 번에 엮어가지고 한 3주 갔다 오게요. 그리고 터키도 가면, 터키는 거기도 가야죠. 터키는 제가 에베소는 가봤고, 에베소에 가까운 도시에 쿠사다스라는 예. 옆에 그 해안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되게 멋있습니다. 예. 하여튼 바울을 위해서 한번 갑시다. 네, 꼭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가면 선생님하고 저만 가는 게 아니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분이 같이 가야 돼가지고. 사모님 가시면 되잖아요. 사모님? 제 아내가 잘 찍을까? 잘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럼 아예 그냥 너댓 명 모집해갖고 가시든지요, 같이. 그러게요. 네. 가야 돼. 고린도, 자 보자. 로마, 그리스, 로마, 그리고 터키는 뭐 에베소 정도. 다른 곳은 가봤자 뭐가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선생님 에베소도 가봤는데 기독교 유적지 혹은 바울의 유적지라고 할 만한 곳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네. 어떤 그 세계 역사에서는 바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좀 그 유적지를 본다기보다 바울이 걸어 다녔던 그 땅, 하늘, 공기를 호흡하고 우리가 바울의 심정이 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때 그 바울이 데메드리오 사건인가 그걸로 에베소에서 그 서가지고 온영 경기장 앞에서 그 설교를 하잖아요. 예.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 딱 서 있었거든요. 감회가 어떠셨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진짜. 그러면서 그 성경 사도행전 14장인가 18장인데 그걸 딱 읽는데 와, 내가 여기에 이 성경에 이 현장에 와 있다니 막 싶으니까 와, 이게 진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 감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진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런 감흥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진짜. 아, 가고 싶다. 빨리 갈까요? 선생님, 빨리? 우리 언제 끝나죠, 시민학당? 아니, 시민학당 보통 한 달씩 이제 학기 중에 쉬니까 그때 가도 되죠. 쉴 때. 아, 근데 이제 더워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6월만 돼도 막 더워질 텐데. 이번 6월은 어차피 늦었고요, 이제. 네. 내년이나 가시죠. 아, 내년 5월, 내년 4월이나 5월로 한번 잡아봐야 돼요. 진짜 계획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 1월에 가셔도 좋아요. 그 계절. 겨울에 안 추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뭐, 겨울에도 해볼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진짜 말만, 변죽만 끓이지 말고, 진짜 꼭 선생님하고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청하는 1,500명 분 중에 가고 싶은 분이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보면 선생님, 이게 보니까 길게 가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가면 가실 만한 분이 많이 없어. 그게 좀 아쉽다. 예, 맞습니다. 길어봤자 한 2주 안으로, 열흘에 네. 2주 안으로 해결을 해야 그나마 가실 수 있는 분들 있지. 막 3주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이제 2주 정도에서 가능하신 분은 처음에 그 스케줄대로 하고, 네네. 그 나머지 시간이 가능한 분은 뒤로 2차로 로마나 이쪽으로 건너가서 따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가면 되니까. 그래도 되겠네요. 그래도 예. 그런 방법도 알겠습니다. 진짜 한번 구상을 잘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카톨릭 성경에서는 고린토라고 돼 있고 우리 성경은 고린도라고 돼 있는데 개신교 쪽으로 하고, 원래 어차피 남은나라 말이니까 발음이 아마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네. 그러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먼저. 고린도시는 그 공통년 2세기 전에 세워졌는데 망했어요. 파괴되고 전쟁으로 파괴되고 그러다가 또 한 150여 년 뒤에 그 로마 군인들, 예비군들,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도시로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러면 헬라와 로마가 싸우다가 로마가 이겨서 헬라 도시를 망가뜨려 버린 거였겠네요. 하여튼 복잡한 도시입니다. 이게 서로 치고받고 막 하다가, 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겼다 하더라도 그 도시가 부서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재건이 됐는데 그 도시 위치가 바다 2개를 띄고 있는 좁은 도시예요. 오른쪽으로는 튀르키예, 왼쪽으로는 로마 쪽으로 바다가 열려 있어가지고 바다에 많은 그 배들이 오고 가니까 이제 고기잡이, 또 물건, 또 사람들 교류, 또 퇴역 그 군인들 해서 여러 인종이 모이고 여러 직업이 모이고 여러 문화가 모이고 여러 생각이 모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냥 요새 말로 코스모폴리탄이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교역이 활발한 곳은 네. 그렇게 그 자연스럽게 돈도 모이고 뭔가 이렇게 그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생각이 모이고 문화가 모이고 하다 보니까 막 섞이기도 하지만 낯선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는 도시가 됐어요. 우리 지금 로마에 나중에 가시면 온갖 인종이 다 모이고 온갖 식당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을 봐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 고린토가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토에는 온갖 종교, 미신, 철학, 인종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로 이제 예수를 전파하기가 좋은 장소가 뭐냐면 유다인 아닌 사람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또 고린도에 이제 그 유다교 회당도 있었고 유다인이 사는 지역도 있었지만 또 이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에게 예수를 전달하기 좋은 장소가 됐죠. 그거는 선생님 에베소도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어찌됐건 좀 큰 도시들, 예. 지금 우리로 하면은 서울, 부산, 이렇게 되는 큰 도시들 중심으로 바울도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우리 바울은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요. 예수는 이제 시골 중심으로 돌아다닌 사람이고,
바울은 이제 거점 도시를 정해가지고 메뚜기식으로 어디 가서 한 1년 있어가지고 공동체 하나 만들면 또 메뚜기처럼 다른 도시로 이동해가지고 또 근거지를 만들고 또 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네. 이게 도시 중심의 거점 도시를 확보하고 이동하는 작전으로. 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가 좋은 장소가 된 거죠. 네. 뭐가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첫째는 이제 바울은 일단 도시에 가면 그 다음에 바로 유다교 회당을 찾아가요. 네. 근데 유다교 회당이 왜 선교가 하기가 좋았냐면 우리 지금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아마 놓칠 수도 있었는데 유다교 회당에서는 예배 볼 때요. 우리 그 유다교는 평신도들에게 설교를 허용했어요. 설교,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설교죠. 완전한 설교는 아닐 테고.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유다교에서는 이제 사실 유다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네. 그 성전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설교나 말씀 이건 이제 후대로 와서 중요해졌고 유다교에서도 종교개혁 이후에 더 중요해졌죠. 예,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나 이 대화하는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해외로 뿔뿔 흩어지니까 성전에 못 모이니까 어디에 모여요? 집에 모인 거예요. 아니면 회당을 지어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면 유다교 회당은 요새 말로 하면 동네 마을 주민센터 같은 역할이에요. 네네. 거기 유다인이 그 동네 다 사니까 모이는 주민센터 같은데 모여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성서도 있고 하는데 설교를 아무나 했어요. 이 유다교의 특징은 이 우리 개신교 카톨릭처럼 고정된 성직자 그룹이 사실 없었어요. 랍비라고 하면 이제 성서학자를 말하고 사제는 70년 이후에 없어져 버렸고. 자꾸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개념으로 교회 저- 목사도 있고 이제 성당에 신부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 랍비도 그렇게 뭐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집전하는 그런 성직자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유다교는 제사, 예배, 즉 세레모니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카톨릭은 이제 예배 미사 때 특히 카톨릭은 이제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는 게 중심이 되니까 유다교 회당에서 사람들이 유다인이 모이면 어떤 세레모니를 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성서 읽고 그냥 설교해요. 오히려 지금 유다교 예배 방식은 개신교에 가까워요. 카톨릭이 아니고. 네. 근데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그런 성직자 계급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돌려가면서 저기 모세오경 좀 읽고 뭐 저기 예언서도 읽고 그다음에 막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말씀 나누기예요. 네. 누가 누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네. 그래서 누가 좀 또리또리 똑똑하고 좀 말을 하면 당신 한번 그거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건 예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하니까 바울이 유다교 회당 찾아가면 바울에게 마이크 주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했어요. 근데 만일 바울이 유다교 회당에 갔는데 당신 성직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마이크도 안 주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구경마다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를 했다고 해서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개신교에서 하는 것처럼 막 노방전도 하듯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 붙잡고 그렇게 뭐 예수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한 거라기보다는 좀 예. 회당 중심으로 예. 그 회당에 그러니까 회당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것도 참 그러니까 그 이방인 말 유대인 아닌 사람 중에서 유다교에 호기심 있는 사람은 유다교 회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 중에 바울이 끌어내면 어떠냐면 우리 예수운동 사람들이 집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집이 요새 말로 가정교회 또는 그냥 그 집에 모여가지고 네. 거기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방 전도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전혀 아니에요. 예. 회당 중심으로 예, 예. 회당에 갔는데 예, 그렇게 보면 유대교가 지금 우리 지금 교회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네요. 왜냐면
그러면 유다교가 거기다가 뭐 예수운동 출입금지, 우리 개신교에서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 거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 일방인들, 로마의 사람들도 다 온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네. 유다교 호기심 가진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율신이 매력적이고, 네, 그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유다교 윤리가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네, 네, 윤리적으로 유다인들은 좀 비교적 깔끔하잖아요. 네. 더구다가 음식이나 이렇게 위생 예절도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그 이방인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하고, 예, 정결 예식이 반드시 있고,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게 더 보았을 수도 있다. 예, 그 2000년 전에도 유다 민족은 이상하게 다른 민족보다 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전염병. 왜냐하면 손을 맨날 씻고 음, 깨끗이 하니까. 네. 아, 로마 시대만 해도 목욕하는 게 습관이 안 됐었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목욕탕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류층이 주로 한 거고. 서양의 심지어 고대 중세까지도 목욕 습관이 별로 없어서 어쩌다 한 번씩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유다인들은 깨끗하니까 병도 안 걸리고 하니까 왜 그런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 아닌 사람 중에 유다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선교 예비군이 된 거예요.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네. 손을 씻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진짜 얼마나 별로 없었겠는데, 네. 인들은 손을 씻으니까 이번에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감기 환자가 다 줄어가지고 네. 아이들 병도 없어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니까 그런 효과 같은 게 있었겠네요.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그래서 우리 그 신약성서 복음서에 손 씻는 거 가지고 바리사이파하고 예수하고 논쟁 벌어지는 게 있을 때 예. 이게 꼭 무슨 종교적인 규율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그 일반 일상 위생 관점에서 보면 좀 눈여겨 볼 게 있어요. 그렇네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런 측면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손을 씻었더니, 그러니까 종교의식으로 손을 씻었는데, 그게 실제 위생까지 연결되면서 훨씬 더 유대인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관심 있게 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로마나 그리스 다른 민족은 먹었거든요. 네. 근데 돼지고기가 열대 지방이니까 부패하기도 쉽고 병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유다인들이 독특하게 위생적으로 보였어요. 그 종교적인 관습이 네. 뭔가 이렇게 매력을 끌는, 네. 네. 그래서 유대인들 회당에 이렇게 헬라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또 하나는 그때 로마하고 그리스에 좀 강력한 종교가 없었어요. 이슬람도 없고 뭐 불교도 없고 유교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미신이나 다신들이 있었는데 유다교처럼 강력한 매력적인 종교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 로마는 우리가 다 알듯이 완전 다신 사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신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신 사상은 뭐지? 당연히 유일신으로 해야 더 매력적이지. 심리적으로도 그럴 텐데.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 이제 4세기쯤에 우리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네. 그것도 뭐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리스도 그렇죠. 네. 다 똑같으니까 하나의 신 막 이래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 콘스탄틴에 대한 평가에서 뭐 신앙이 있어서 그랬나 자기가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어서 그냥 기독교를 공인한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저도 그 그렇게 의견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게 그 당시 그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를 할 때는 그리스도교가 가장 강력한 종교는 아니었거든요. 숫자로 봐도. 네네. 강력하지 않은데 요새 말로 윤석열이가 예를 들면 뭐 신천지 또는 뭐 천공 얘들을 국교를 한다 그럴 때는 그 충성심이나 이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채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고대로부터 종교라고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의 종교로 몰고 가면 아이고 통치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진짜. 네. 네, 그러면 고린도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고린도는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였고 또 이제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육로와 해상로가 같이 있어서 무역이 발전하니까 당연히 돈도 많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부자들이 몰리고 또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도 생기고 또 이방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아카이아라는 로마의 그 어느 지방의 수도가 우리 고린토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성경으로 하면은 아가야네요. 아가야 예. 지방. 예, 예. 어느 그 지역을 로마가 군사적으로 점령하면 수도를 세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예배소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돈, 사람, 문화 뭐 온갖 것 다 몰리겠죠.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군대도 몰려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해야 어떻게 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죠. 사람이 많은데 가야 종교. 뭐 머리가 있어야지 가서 뭘 해보지. 장사를 하더라도 그런 도시 대도시로 가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새는 말은 서울로, 이제 사람은 제주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지금 제주도 계시잖아요. 그 지금도 제가 제주도인데.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던 기간, 에베소는 뭐 한 1년 반 이상을 보기도 하던데, 고린도에도 1년 반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통년 50년에 말하자면 바울이 다마스에 가면서 생각을 바꾼 뒤에 17년 됐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이탈해가지고 혼자 독자적으로 깃발을 든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하고 논쟁하고 회의하고 한 뒤부터 한 1년 반 지나가지고. 그러면 에베소가 훨씬 더 뒤죠? 그렇죠, 뒤죠. 예. 1년 반, 꽤 많은 시간인데, 그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을 통틀어 본다면? 이제 바울이 한 30년 활동했다고 보고 30년에서 15년 전반부 15년 정도는 어디 소속돼서 일했어요. 뭐 예를 들면 안디옥이라든가 뭐 어디라. 그러고 15년 뒤에는 이제 독자 활동을 하고 혼자 이제 선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죽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전반부 15년은 어디 소속돼 가지고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낸 거고 뭐 그다음에 15년은 이제 독자적으로 깃발을 들어서 했는데 그냥 알기 쉽게 그냥 48년을 딱 분기점으로 잡으면 돼요. 48년 예루살렘 회의 이전에 바울은 안디옥 소속으로 예를 들어 요새 말로 전도사 뭐 부목사 예를 들면 네네. 선교사 이 정도로 일했고 48년 이후에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네.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개념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었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예. 네. 그런데 바울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인물도 아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지난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울이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때를 잘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12제자는 글을 잘 몰랐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 바울이 활동하던 이스라엘 밖에는 별 정치 변화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전쟁이 있어가지고 다 패망해가지고 이러는데 해외로 쫓겨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예. 그다음 바울은 또 더구나 글을 쓸 수 있었잖아요. 네. 편지 7개 남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초대 예수 운동에서 바울 빼면 누가 글을 남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바울 뒤에 이제 복음서 저자들이 글을 남겼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50년부터 70년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50년부터 바울이 사망한 63년, 64년 한 15년 정도는요. 바울이 동무대였어요. 혼자 다 그냥 휘어잡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책이 없으니까. 그러네. 바울의 전성시대였네, 진짜.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예, 당대에는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료로 남기는 사람만이 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바울이 바리사이 출신이 아니었으면, 즉 유다교 성경을 평범한 가난한 유다인처럼만 알았으면 바울 편지가 나올 리가 없어요. 네. 그랬으면 바울이 이렇게 인류 역사에 크게 남을 인물이 될 수도 없었어요. 네. 혼자 조용히 생각했는데 책이 안 남았다. 그러면 후대는 어떡할 거예요? 다 누가 잊어먹. 누가 알아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을 쓰셔야 돼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 책도 책이지만 예, 이 영상의 시대니까 예. 본인이 훌륭하다고 하면 누가 알아요? 이렇게 방송이라도 하고 뭐라고 이야기 떠들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들어주고 자료로 남아서 후대로 넘어가지. 이게 그런 시대마다 그런 어떤 매체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고 선하게 네, 정의롭게 활용하면 인류에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나쁘게 활용하면 우리 지금 김건희, 윤석열처럼 언론을 속이고 가짜 뉴스 뭐 편집 이런 건 작전을 통해서 언론을 이렇게 장악하고 이러면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들어가 봐서 고린도 공동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는가? 이것도 첫째는 이제 유다인들, 네, 유다교 신도였던 유다인 중에 예수에게 매력을 느낀 사람 일부가 있었고, 네, 또 대부분은 이제 유다교의 매력을 느꼈는데 유다교에 들어가면 2등 국민 취급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수 운동에 들으면 1등 취급받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니까. 아, 그거 되게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인 아닌 사람 입장에서 너 유다교 갈래? 예수 운동 갈래? 너 유다교 가가지고 2등 취급받을래? 아니면 예수 운동 가서 1등 취급받을래? 나 1등 이렇게 되는 거죠. 오, 그거 팔아먹기 엄청 좋은데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막 장로, 권사 막 이런 거 해서 주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매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돈은 많은데 윤리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은 권사, 장로 이런 것이 신분 세탁은 아주 유리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잘못 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개신교가. 실제로 쓰이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예수운동에서 유다인 아닌 사람들 오기에 좋은 건 그거예요. 차별이 없으니까. 그래. 유다교 들어가면 2등 취급받는데 여기 오면 2등 취급이 아니고 평등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그런 표현이 네. 나와 있네요. 왜 선동 문구예요. 예. 신학적인 뭐 어떤 이렇게 진리도 되지만 선전 문구예요. 마케팅 포인트였네. 그러면요. 저거 하면 너희들 2등급인데 여고하라. 깔끔하다. 우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 엄청난 네. 마케팅 포인트였네요. 당시에. 그 당시 상황을 알면 바울의 이런 귀절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음. 완전히 마케팅 요원이죠. 바울도 잘했어. 마케팅 아주 잘했어. 제가 보니까. 아이고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런 당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게 배경을 알지 못하면 마치 이걸 거룩한 우리는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뭐 종이나 뭐 하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해서 너무 이제 지금 우리 어떤 평등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러나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또 그런 일종의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그렇겠네요. 거죠. 예. 지금 뭐 우리가 민주주의 이런 엄청난 세상에서 민주주의의 세상 이런 세상에서 그나마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이 얼마나 명확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동남아 노동자들 많이 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많이 이슬람 신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당신들은 그냥 차별 당합니다. 또 한쪽에서 예를 들어 신천지나 뭐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오시오. 우리 차별 없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신천지로 가겠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 네.
그렇네요. 야, 그런 배경에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하여간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문제도 엄청나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네. 예수가 죽기 전에 예수운동 공동체가 생기고 어떤 규정을 알려주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그 답을 미리 다 만들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더구나 또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운동에 들어올 줄을 몰랐고 미리 준비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새로 부닥칠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결혼 문제. 네.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결혼 어떻게 해? 뭐 이런 거라든가. 네. 네. 음식 어떻게 해? 돼지고기 먹어 안 먹어? 할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뭐 손을 씻어야 돼 안 해야 돼? 뭐 축제를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돼? 아주 복잡한 일 막 생긴 거예요 계속.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런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 보입니까? 네네네. 예. 네.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그 문제가 나올 때 어디 가서 의뢰하고 답을 구할 만한 어떤 기관이 없었어요. 요새 말로 뭐 예를 들면 뭐 예장 합동 총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네요. 카톨릭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의뢰할 데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편지를 써서 자기 의견을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제 우리 예수운동의 모든 여러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통일된 조직도 없고 상하 질서도 없고 권위 있는 기관도 없고 사람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자기 개인 의견을 말한 거예요. 음, 내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마치 그냥 요새 우리가 보면 아주 최종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종 결단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권위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바울의 어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또 오늘도 또 배우네요. 바울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교회는 그래도 선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바울 또 복음서 저자들 그 책이 내려왔으니까 그 내려온 전통의 근거에서 자기 시대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제일 먼저 그 글을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어록은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후대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만 네. 저자가 누군지도 알고 나온 건 바울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바울이 최초로 예수에 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존중받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나 누가 썼으면 바울도 별 볼 일 없는 거죠. 바울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경쟁자가 없었어요. 주위에 글 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데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거조차도 어떤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로 뭐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어쨌든 예수를 전달하려고 애쓴 사람이지 뭐 예수를 망치려고 한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편지를 봐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도 지금 우리가 볼 때 바울의 메시지를 어떤 예수님의 메시지 정도의 급에서 보는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좀 그건 해야 되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의 말을 A급으로 보면 바울은 B급, C급으로 보는 게죠. 근데 지금 품질. 거꾸로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거 이상하네. 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으로 거듭는다. 이게 그냥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야 열매로 구원을 열매로 사람은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이거보다 더 별로 이거를 강조 안 하고 예. 구원한다. 이거에만 목숨 건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개신교회는. 예, 우리 신약 성서에는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과 행동을 적은 복음서라는 책이 있고 네. 우리 예수운동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해답의 하나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나 신학자들이 쓴 글이 있어요. 바울 편지라든가 나머지 편지들.
그 중요성 차이가 나요. 등급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예. 개신교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뭐 카톨릭은 좀 다르니까.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바울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복음서가 약화돼요. 실제 복음서에 예수님은 야, 오른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버리라, 오른팔이 찍어버리라, 막 이러니까 부담도 되겠지, 당연히. 그런데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담이 돼서 그런지, 예수님의 가르침 빼버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도 바울보다 아래야.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가 이제 출발점은 루터에서부터 어쨌든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루터 시작을 당시에 그 당시 상황에 문제가 있었고 해결책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6세기, 17세기의 개신교 카톨릭 갈등은 지금은 없잖아요, 이제. 네. 우린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루터나 칼뱅이 부닥쳤던 그 시대의 문제는 앙금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짜 성서를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루터 칼뱅이 생각한 성서와 우리 현대 신학자들 보는 성서는 조금 다른 게 많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루터 칼뱅을 통해서 성서를 본다기보다 21세기 성서학자들의 그 의견을 통해서 성서를 보면 루터 칼뱅의 앙금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도 있고 네. 또 예수를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유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 보이거든요. 일종의 시대적인 맥락. 예.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시대적인 맥락. 그러니까 유대교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론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예. 또 개신교가 등장할 때에도 어떤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어떤 일종의 정말 면벌부 예. 그걸 이제 개신교에서는 뭐 행위신앙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부정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바울이 주장했던 그걸 따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하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놈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교회만 가서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대는 열매,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개신교의 역사로서. 루터 바울 때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란 말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카톨릭이 엉망을 했으니까. 그 당시는 이제 효력이 있었는데 현대 와가지고 이제 카톨릭도 좀 정돈이 되고 그 지나친 그런 면벌부 이런 건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 개신교도 조금 그 옛날 16, 17세기의 그 앙금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가 무슨 말을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가. 예. 바울이 정말 로마서 썼을 때 어떤 문제를 권했는가를 알으면 오히려 지금 더 훨씬 예수를 잘 알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그 바울 생각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금 개신교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나죠. 이거에서 빨리 해방돼야 될 것 같아요, 개신교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일종의 그 바울의 재해석, 루터의 재해석이 있지 않는 한 기독교는 냉정히 보면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진짜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남의 돈 띄어먹던 무슨 돈 띄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정도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팔아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떤 상황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데 이거는 진짜 좀
바꿔야 할 우리 어떤 신앙의 내용이 아닐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상상으로 지금 한국의 개신교의 그냥 평균적인 개신교의 예배에 하느님, 예수님, 바울, 루터 네 양반이 한번 참여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하느님이 듣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언제 가르쳤냐? 그렇지. 여기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네. 예수가 듣다가 내가 언제 가르쳤어? 이렇게 이상하다 여기. 네. 바울이 왜 내 이름은 자꾸 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루터가 보다가 내가 원하는 교회 이게 아니야. 그런 그냥 거다 그런 나가. 식으로 말한 게 아니야 이럴 거예요. 네. 네, 이거 정말 우리 심각히 생각해야 돼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내 갈등의 내용들은 뭐였을까요? 좀 특이한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안 들어온 사람 갈등은 내버려 두고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유다인이 있었고 유다 아닌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로는 유다인들이 뭐 차별 안 한다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메인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 부자 신도와 가난한 신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배 볼 때 어떻게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기도하고 중간에 밥을 먹고 뭐 끄트머리에 뭐 포도주 한 잔하고 흩어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요. 근데 나중에는 식사를 맨 앞으로 당겼어요. 먼저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주일날.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은 밥을 못 먹어요. 그 부자들은 미리 시간이 많고 하니까 와서 먹어버려요. 네. 또 하나는 그 예수운동 공동체 안에도 그 당시 뭐 귀족, 뭐 노예 이렇게 사회가 신분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앉는 자리가 달라요, 서로. 예. 그래서 부자끼리 밥 먹을 땐 따로 앉아서 먹어요. 그놈들끼리. 예. 가난한 사람 따로 앉아서 먹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공동체지 분열체예요. 이런 이제 이런 갈등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간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인간은. 그렇죠.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 한쪽에서는 방언이 최고라는 놈도 있고, 네. 한쪽에서는 아니다, 사랑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제 가르침에 관한 생각도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막 여러 개가 겹치죠. 인종도 겹치고, 부자 가난한 사람 갈등도 생기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 최고냐는 것도 생기고, 그 다음에 막 예배 때 한쪽에서 토론, 한쪽에서는 뭐 일부 여인네들을 막 고함치고 가니까 막 예배가 엉망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뒤죽박죽이었겠네요. 그러면요. 네. 제 시간에 딱 예배가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가 누가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막 엉망이 됐잖아요. 정해진 그 예배 규칙도 사실은 그때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예배 무슨 예식에 뭐라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그때도 저기 목사 장로도 없어가지고 누가 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평등하기도 하지만 뭐 질서도 없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래도 초창기라 그런 어려움이 많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 것처럼 딱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그런 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주임 신부님이 계시는 것처럼 딱 생각하고. 아니요, 그때는 목사 신부도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끄는 특별한 그래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봉사자라고 하죠. 그때는 이제 권력을 장악한 계층이나 직무는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원로 장로 하면 그냥 나이가 많은 신도 있듯이지 요새 개신교에서 말하는 장로 그게 아니에요. 뭐 임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없는데 뭐 임직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그림을 초대교회 하면 지금의 시스템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말씀해 주신 그런 교회를 자꾸 떠올려야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막 좋은 얘기도 있지만 맨날 싸우고 뭐 어찌고 저찌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했다.
이러면 자기 엄마인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아니고 이제 뭐 세컨드인지 뭐신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성적인 부도덕한 문제도 막 벌어지고 이랬다고 고린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만 그러겠어요. 지금 한국도 그러고 외국도 그러고 뭐 2000년 동안 그런 게 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특별한 일도 아니네요, 지금. 그러면요. 예. 오히려 고린토 공동체는 성도가 많아야 한 100명 정도로 추측돼요, 지금. 분명 많지도 않았. 100명이 한국에서 어떤 교회예요? 도시 사이즈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딱 하나냐, 공동체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왜냐면 한 집에 100명을 수용을 못해요. 그 당시 가옥 구조가. 그렇네. 이게 합쳐서 100명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면 한 17개 여기저기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A그룹 보고 B그룹 보고 C그룹 보고 이런 거. 한 군데 모이질 못했어요. 당시는 뭐 예배당처럼 그런 건물이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회당, 고린도에도 회당 같은 게 있었을까요? 회당은 이제 유다교 회당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운동 공동체는 집에서 모였으니까. 아, 특별히 어디 여기를 무슨 교회라고 간판 걸지 않았으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를 하는데 저는 자꾸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또 교회 하면 우리 시대 교회를 그리 밀어 넣는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개념, 지금 우리 딱 개념 가지고 그 시대의 그 공동체를 딱 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오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건 학자들끼리 토론을 많이 해야지만 옛날에는 학자들도 책에 예수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예수 바로 교회 이런 식으로. 네. 지금은 예수 운동,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 이렇게 단계를 하나 더 넣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와 우리 현재식의 이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아직 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예수 운동이라는 시대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네. 그때 신부 목사도 없고 이렇게 주도권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문헌들이 생기던 시점. 그러니까 공통년 30년에서 100년 사이를 보통 그 예수운동 시대라고 해요. 70년. 네.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갈등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예배 안에서도 갈등들이 존재했을 그럼요. 있죠. 예. 예배 우리 현대에도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현대 예를 들면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울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의 어려움과 갈등에 응답을 한 거잖아요. 편지로. 네. 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 카톨릭에 오면 어떤 편지를 쓸까 이런 예상을 해봤어요. 즉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 카톨릭이 부닥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관해서 바울이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서울 전서, 서울 후서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뭐 제주도 전서, 제주도 후서.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교회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뭐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걸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바울이 예를 들면 쓰면 왜 서울에 있는 그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돈을 좋아하냐 그 얘기할 거고 왜 세습이 있냐 이 얘기할 거고 네. 왜 자꾸 이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하느냐 이야기할 거고 뭔 그렇게 그 기도회와 예배와 이렇게를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 네. 왜 주일 성수를 이렇게 얘기하냐 얘기할 거고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좀 바울 같으면. 네. 그러면 그런 걸 상상해서 우리가 고칠 문제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린도 공동체에서 나타난 거 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신도의 갈등. 이게 한국 지금 계신 카톨릭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뭐 어마어마. 이런 다 있어요. 그런 거. 맞습니다. 아까 이제 식사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이제 애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찬.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식사도 원래는 처음에 예배 중간에 했다는 거예요. 예배 예, 마지막이 아니고. 예, 예. 근데 나중에는 식사를 하고 예배를 했어요. 아예. 그래서 바울이 그 식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고린도전서에. 예, 그렇죠. 예. 니들이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에게 미움받은 일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당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돈을 받아야 돼요. 음, 예를 들면 철학자들이 어디가 강연하면 이렇게 강연료를 받아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는 안 받았어요. 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철학자들이 이제 좀 가르쳐주고 돈 벌고 이런 거에 대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는 철학자가 진짜 철학자다. 음, 근데 바울이 증거는 없는데 바울이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를 전했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음, 근데 공동체 사람들은 돈을 주려고 그래요. 왜? 그게 예의니까 자기들이 볼 때. 고맙기도 하고. 네, 그러죠. 그 고마운 마음이 있어. 근데 바울을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은 거예요. 안 받는 것도 미움받아 이럴 때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걸로 공동체에서 미움을 좀 받았어요. 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가 가르친 게 돈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거냐. 가치가 있으면 달라고 할 텐데. 그렇죠. 또는 네가 그 돈을 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니까 돈을 못 달라고 못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하면 예, 그걸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뭐 언제나 어디서든 그랬을 테니까. 예. 음, 그래서 바울은 바울 때문에 생긴 갈등도 있고 네. 바울과 관계없이 생긴 갈등에 바울이 자기 의견을 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탄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일종의 자기 변호한 내용들도 좀 그러면 많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오해받은 것 중 첫째는 바울이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가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속보가 뭐냐 이거요.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너 모르잖아. 이런 걸로 이제 핀잔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요 말을 잘 못해요. 저같이 언변이 좀 어눌해가지고 바울의 글을 보면 저같이라뇨. 이게 바울의 편지를 보면 멋지게 설명했잖아요. 철학자처럼. 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도 어눌하지만 체격이 작았어요. 키도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바울을 우습게 본 거예요. 뭐 신은 서판인데 저게 뭐야? 저렇게 사람이 왜 꾀죄죄 이런 거예요. 일단 좀 생긴 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외모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 편지를 받았을 때는 오 이랬는데 막상 딱 와서 보니 인물이 너무 없으면 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바울이. 예, 예. 이게 편지로 보면 막 엄청난 분이라 딱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막상 나타나면 속았어 우리가. 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아니요? 이렇게 이제 섭섭한 거예요. 네, 네. 그것도 있고 돈도 주어도 안 받고 싸가지 없고 뭐 이렇게 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안 받은 이유는 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일을 해서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천막 대여업으로. 또 하나는 공동체 피해를 안 주려고. 바울은 군 납품업자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울의 이런 태도가 우리 시대에 계속 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적어도 바울 편지를 읽는 목사님 중에 대형교 목사들은 반성해야 돼요. 네. 바울은 안 받았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비싼 집에 살고 이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고 이렇게 수많은 향응을 받지? 하면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거 빨리 중단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변화된 측면도 있어서 그렇죠. 어찌됐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여서 예.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뭐 좀 물물교환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예. 네,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더 사람들이 돈 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돈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얹어서 그 돈을 이렇게 탐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걸 지금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바울 시대하고 우리는 2000년 역사가 있고 차이가 있고 시대별로 또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의 사례를 정답으로 우리 시대에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교회도 많이 바꿨으니. 근데 그래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정신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예. 예를 들면 우리 예수운동이 많이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돈 욕심을 많이 경계했어요. 돈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이다.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만악의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건 지금 개신교가 1번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고 돈에 대한 사랑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걸 개신교에서 1번으로 연구해야 되죠. 그런 설교는 죽어도 안 하죠, 목사들이. 혹시 누가 저를 개신교 설교에 초대하면 내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지금 틀렸다. 이거 표어를 바꿔야 된다. 예. 그럴 수 있는 종교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개신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보니까 그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그래요. 욕망과 탐욕을 더 자극시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해대니 그런 교회가 또 잘 성장하고 잘 되고 이러니 아휴 참 진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3%의 길을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건데. 바울은 3%도 아니고요. 0.03% 간 사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뭐 신도 많고 성도 많고 이렇게 돈이 많은 교회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성장하고 성공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볼 때는 망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교세가 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신천지의 논리를 이전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전병욱이라고. 뭐 그렇죠. 뭐 지금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주장도 우선 눈으로 볼 때 성도 늘고 교회 돈 많아지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렇게 우길 거 아니에요. 전병욱이 그때 사고 터지고 나선가 아니면 그 전 어간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것은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전병욱이가 하나님 대신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럴 뿐더러 저는 그러면 성장이 다 하나님 뜻이야? 성장이 하나님 성장하는 것,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다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인가? 그러면 기독교는 말 그대로 진짜 복 받는 게 신앙 복 받는 것이 전부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언제 예수님하고 바울이 그러고 살았어.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의 어느 교회 뭐 목사님의 그 은퇴 예배에 제가 아는 분이라 참여했는데 그 수고하신 이제 목사님을 위로 온다고 참석을 했는데 예배 진행 과정에서 좀 언짢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한 1시간 은퇴 예배를 하는데 거기 뭐 그 은퇴하시는 당사자 목사님은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시고 뭐 후임 목사가 이제 진행하고 여기저기 손님 목사들이 축사하고 뭐 덕담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시간 동안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축복, 복, 은혜 단어가 50번 이상 나왔어요. 그걸 또 세고 계셨네.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불쾌했어요. 근데 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깜짝 놀랐고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네. 이게 과연 이 교회만 이럴까 그런 걱정도 돼요. 진짜 기독교, 한국 개신교는 이미 싸구려 복음이 전 교회를 뒤덮어가지고요. 거기에 무슨 뭐 예수님의 고난, 희생, 십자가 이거는 뭐 고난주간이나 지들 뭐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거 외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없어요. 뭘 그걸 찾아가는 그거를 말하거나 그거를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너무 슬퍼요. 그러면 평생을 예수를 알고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한 분들이 겨우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이것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화가 나죠. 예, 그게 전부고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냉정한 현실이고요. 이제 오늘도 그러면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또 이제 선생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날 목사 신부님들이 한번 대화보자. 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고뇌하고 있는가를 깊이 관찰했어요, 바울은. 그럼 우리 목사 신부님들도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백성들이 우리 성도 신도들이 어떤 문제로 고뇌를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관찰해야 돼요. 깊숙이. 네,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정말 예수 심정으로 말을 했어요. 하느님 심정으로. 그럼 오늘날 목사 신부도 예수 하느님 심정으로 말해야 돼요. 자본가 입장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 반성을 좀 하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고린토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도 우리 시간에 배우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 성당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성당이 있는 이 대한민국 남한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찍먹신약을 보는 우리 시청자 대부분은 윤석열 끌어들이는데 참여하고 같은 마음으로 촛불에 나가고 그런 걸로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네. 그냥 나 혼자 살겠다. 나 혼자 복 받고 살겠다 해서 교회 성당 가는 사람 우리 찍먹이야.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편해가지고요. 저희 방송 자체를 안 들을 겁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조금씩은 부족하지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기도해가고 지금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있을 텐데 정말 그런 빨리 뭔가 이게 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 시대가 뭔가 좀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선생님 오늘도 또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초대 공동체에 대한 그림도 다시 좀 그려질 수 있어서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될 거니까요. 네, 오늘 네.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오늘은 개발. 네. 예. 이제 고린도 전서 책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 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료,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